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맞아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핍박을 받으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무릇이라는 말은 그냥 무릇이 아니라 이 무릇이 말하는 모두, 온갖, 각각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 온갖 종류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즉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경건한 자, 즉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두 번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경건하게라는 말은 경건 안에서 유래되어 경건함을 얘기해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은 어떤 것이 경건입니까? 오늘 이 경건이라는 말은, 경건한 이 말은 잘, 좋게 선을 행하다, 친절을 보이다, 잘하다, 올바르게 행하다는 말과, 또 오늘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에서 유래되어서 경건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것은 하나님께 잘, 하나님 보기에 좋고 하나님의 보기 올바르고, 그래서 늘 두려움으로 경건을 표하면서 예배를 하는 경배의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목에 힘을 주고 거룩한 발걸음을 움직이고 어떤 모양을,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지고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양의 경건이 아닙니다. 한글 글자의 경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경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올바르게 경배하고 올바르게 경외하며 올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 즉 내가 좋고 유익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하지만, 내게 불리하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아니지요.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내 이기적인 삶이, 즉 내노남불, 내가 하는 것은 롬에서 사랑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비판과 정죄심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을 이루가려고 하는 모양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이 살고자 하는 말은 이는 살다는 말인데,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우리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병든 자가 회복된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영역에서 내가 생을 보내는 것, 어떤 것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행위로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위하여 사는 것.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살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이런 어떤 관계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행실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서 행실로 나타내야 할까요? 방탕한 생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과 외식으로 가르치기는 잘하나 자기 행위는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또는 죄 가운데 그러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나요? 즉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핍박과 멸시를 겸하여 받도록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린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과 함께 실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다 맞습니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부터 4절까지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의 삶의 실제 행위의 모범을 그들이 나타내지 않고 한 손가락도 건드리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가르치기만 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좋은 말만 만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서 삶의 실제를 통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아무리 하여도 모든 것은 다 헛풍선이고 물거품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행위로 삶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란다, 원한다, 갈망하다.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한 생각이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 경건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면서 그 경건을 그렇게 좋아하며 기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받고 존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째, 핍박을 받으리라. 이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말이에요. 이 말은 도망하던 말에서 유래하여서 박해하다,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핍박은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쫓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인데 그 도망하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쫓아가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많은 핍박을 했지만 또한 그도 박해를 했던 것 이상으로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3절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또는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할 정도로 많은 핍박,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이 흠이 없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율법을 폐기한 앞장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으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을지요. 그는 할례가 아니라 복음이다. 즉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 율법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는 할례를 전했으면 핍박을 하나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할례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례를 전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하던 그 모든 것이 끝이 났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아니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면 거짓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이 아니면 악입니다. 이 선과 악은 선악과를 먹은 후 끝까지의 싸움입니다. 모두가 내가 옳다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즉 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다 옳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싸움은 서로 이기고 집, 다툼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세상은 항상 이긴 자가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이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박해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피하는 것은 말씀을 타락하고 변질시킵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내가 변절하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핍박은 또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핍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힘과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다. 그분의 교회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또한 너희들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설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낸 그 영광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비춰주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마음에 비춰왔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 안에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의 몸 안에 담았습니다.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러면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것은 이런 능력이 힘이 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청구해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빛,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는 빛,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의 몸 안에 담았다. 이거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 몸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겐 전혀 없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한다. 누가? 이 질그릇에 깨어지고 연약하게 툭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에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보배를 담았으니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삼별당해도 자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청해주고 얘기해주고 있던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이런 것을 나는 언제든지 오늘 이렇게 우벼삼을 당하면 우리는 싸임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당하면 정말 모두 버립니다. 그러나 거꾸림을 당하도 핍박을 당해도 우겨섬을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핍박과 박해 자신있게 당당하게 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그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 움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 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핍박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핍박을 감당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13절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손으로 일은 하지만 모든 후욕을 다 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축복하고 오늘 핍박을 당한 적 참고 기다렸습니다.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졌다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자존심이 멸시와 조롱 천대와 박해 버림같이 되어졌던 그런 내 인생의 모습을 참고 견디며 신앙으로 본을 보여 감당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너를 버림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게 싫어해서 사람의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하여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공회를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너희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핍박을 받고 미워한다. 즉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박해를 무서워하지 맙시다. 당연하게 받는 것이라는 생각과 각오로 나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핍박과 박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모든 핍박과 박해 미움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당당히 이기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 부요의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미워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깨닫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고 흔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